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라는 주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고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셨을지라도 만약에 이 사실이 전파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전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정하신 사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셨을 때에 동방의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에덴 동산의 위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내 강이 그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흘러서 어디로 갔으며 그 강이 흐르는 땅에서는 어떤 특산물들이 났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 마음을 두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홍수가 있으면서 에덴 동산은 이제 홍수에 매몰되어서 현재로는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경건한 후손인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에서 너를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그냥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자기의 목적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 땅까지 여행을 가지 아니할지라도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도 또 이미지로도 동영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됩니다. 정말 가나안이라는 땅이 약속된 땅이 맞을까?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땅일까? 오히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황폐한 땅이며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재건하고 난 다음에 강계, 수로 이런 일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쏟아서 물을 공급해서 지금은 아름다운 농장들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땅 그 자체만 보면 황폐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땅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은 여행을 우리가 좀 많이 다닐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각지의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럽의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를 여행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여러 차례 이렇게 여행을 할 때에 유럽 사람들이 참 비옥한 땅에 아름다운 땅에 정착했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미국에는 고층 빌딩, 다운타운 이런 그리고 광활한 땅인데 유럽 쪽에 가면은 도시들이 이렇게 숲풀과 함께 또 강과 함께 참 아름다운 곳에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문명이 발전한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생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식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대도시가 형성됐던 걸 볼 수가 있는데, 가나안을 보면 가나안이 무슨 적합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젠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전 세계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여행할 수 있는 국제공항을 하나 만든다면 어디에다가 그 포인트 지점을 주면 될까 의논을 하다가 내린 마지막 결론이 이스라엘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우리 한국에서 만든 지도는 한국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세계 전도를 보면은 그 지도의 중심 지역에 이스라엘, 중동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중앙에 있는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착지인 가나안 땅이 세상 중앙이다. 하나님 여기에 중요성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세상 중앙에 있는 선택된 땅에 오셨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파입니다. 그럼 전파를 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닌 중동 지역이 아니고 지구의 극지역에 있었다면 북극, 남극 또는 다른 나라나 다른 대륙과 연결하기 굉장히 지리적이 힘든 자리에 있었더라면 아마 복음이 전파되는 데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장애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인트 지점을 정하셨어요. 약속의 땅을. 거기에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셨고 이제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해야 되는데 이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열방으로 가는 동안에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고 질병들, 여행의 위험들, 또 때때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등장.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믿는 모든 제자들에게 임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예수님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비슷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 세계 만방에 빠른 시간 안에 확장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을 감동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세상의 주권자들인 건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어떤 정치적인 변화나 또 사회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그 순간은 참 어려웠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핍박과 곤란함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왜 쫓겨나야 되는 것이지? 그들이 잘 몰랐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구원의 소식, 죄사함의 소식, 죄인이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파되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에 시작된 복음 전도가 그 작은 나라에서
이제 국경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바다를 넘고 많은 한계를 넘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 지역으로, 유럽 곳곳으로 그 당시 그 서방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통해서,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방 세계가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데, 잘 발달된 그 도로를 통해서 육로와 또 수로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의 식민지 국가들과 로마와 동맹관계 국가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어졌고, 또 아프리카 쪽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 이 세상의 복음화, 결국 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선교라는 이 주제, 선교학이라는 주제를 제가 맡고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의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교학이라는 이 주제는 아직은 이 신학계에서 그리 발전되지 못한 학문이고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개신교가 선교에 관심을 둔 지가 그리 오래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지난 2000년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셔서 교회가 탄생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약 2000년간의 선교의 역사를 살펴본다라는 것.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방대한 양의 연구 분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라는 이 주제는 절대로 교회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탄생한 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교회는 탄생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운명적인 어떤 사명은 선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2000년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려고 그러면 사실은 물론 우리 이 굿뉴스 테오리 스쿨에 교회사라는 정말 좋은 학과목이 있습니다. 이 교회사와 이 선교학이라는 이 학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는 교회가 형성되고 또 각 교파들이나 영적인 인도자들 어떤 그들의 어떤 삶도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들의 교리와 어떤 그들의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 선교학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보다는 교회사를 선교사적인 관점에, 선교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2000년이라는 도도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발전해 왔던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얻어야 될 교훈들이 있고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얻어서 거의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주자가 아닌가, 선교의 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드는데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난 2000년간의 선교 역사 속에서 좋은 부분들 또 나빴던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좋은 부분들은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삶에 실현시키고 나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 없는가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제거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이 선교라는 이 학과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축복을 주시고 또 마지막 강의가 마쳤을 때쯤에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잘 공부를 해 나간다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 정말 장차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의 정의와 개념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첫날에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실질적인 어떤 선교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공부하기 전에 이제 전체의 선교라는 정의와 개념을 오늘은 우리가 입문을 하는 어떤 그런 날이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이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초대 교회 교부였고 신학자였던 터툴리아는 교회라는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언제나 순교자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졌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선교학자인 요한네스 블라우는 그의 유명한 저서인 교회의 선교적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의 보냄을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교회의 존재 이유 자체가 선교라는 거죠.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교회사는 곧 선교사입니다. 선교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결국 선교의 역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교회사에서 완전히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원적으로 선교라는 용어의 유래와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라틴어 미쇼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미쇼, 지금 제가 준비한 PPT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미쇼, 그 뜻은 보냄, 파송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이제 그리스인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또는 펜포, 이 두 단어에 해당됩니다. 그 의미는 라틴어와 똑같이 보내다, 파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좀 이해되셨죠? 선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라틴어 미쇼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 또는 펜포라고 부르는데 그 두 단어의 뜻은 보냄, 파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70인역 구약성서에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26회, 신약성경에는 80회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제 이 보냈다, 파송했다 이 말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설령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구원자가 있으실지라도 그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내고 파송하는 일을 해오셨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면서 돕고 축복하는 일을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 전문적인 뜻을 알아야 되는데 단수로 미션 하면 선교라고 번역할 수 있고 복수로 미션스라고 하면 이건 선교가 아니고 선교 활동, 선교 사역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차이점을 인지하셔야 돼요. 단수로서 미션 했을 때는 그냥 선교, 미션스 복수로 이야기하면 선교, 모든 선교와 관련된 활동과 사역을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라는 용어, 미셔너리, 이 선교사라는 말은 13세기 가톨릭 수도원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뜻은
세상에서 사도의 생활과 사역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교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사람은 가톨릭 예수의 설립자인 ignacio 로욜라입니다. 15세기 말 16세기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 선교, 미쇼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가톨릭 교리인 삼위일체 교리에서 성부에 의한 성자의 파송, 성부, 아버지께서 거룩한 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셨죠. 그리고 그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그때 이제 미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가톨릭 전파의 적극적인 예수회가 그러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보내었다. 미쇼라는 말을 처음 써서 선교라는 개념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신교 선교학의 아버지인 구스타보 바르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물론 1세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제 곧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도를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4세기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이제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륙을 향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밀라노 칙령 이후에 종교가 이제 자유화되지고 또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일어난 이제 현상 중에 하나가 집단 개종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라는 것, 이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절대로 없앨 수 없는 없애는 것이 불가한 어떤 종교단체, 그리고 정말 사회의 모범이 되는 단체로 인식되어졌고, 그 남은 기록에 의하면 그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화할 때 로마 제국 안에 약 10%의 인구가 기독교 신앙을 고백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또 어떤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유익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로마의 속국이나 또 로마의 동맹국들의 왕들이 여러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인이 되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러면서 사실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어떤 복음의 중심인 죄사함, 영혼의 구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외한 상태인데 그냥 몇몇 문구를 고백하고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간단하게 약식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어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가 되어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어떤 초대교회의 초창기 전파되었던 복음이 아닌 이제 교회가 국교화되지고 그 교회가 정치와 함께 결탁되지면서 이해타산의 관계를 쫓아서 이제 왕이 자기의 어떤 개종을 선포할 때 자동으로 그 국가가 기독교화되지는 집단 개종이라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개종이 되어지면서 이 기독교인의 숫자는 말 그대로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문제는 그들이 정확한 자기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중생을 경험하는 모든 죄를 사함받는 제사함의 확신을 경험하는 것 없이 이게 하나의 종교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제 회개함이 없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잘 모르는 상태로 기독교인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민간신앙, 민족신앙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들이 믿던 어떤 여신의 자리에다가 마리아를 넣고 자기들이 믿던 어떤 신적인 존재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자기들이 믿던 어떤 최상의 신에 하나님을 넣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합주의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릇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을 이제 혼합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초기의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 숭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당 안에 성상, 거룩한 어떤 성인들의 형상이나 성하들을 두지도 않았었습니다. 근데 점차적으로 집단 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들이 정말 마음에 회개함이 없이 그들이 믿어왔던 전통적인 미신과 종교를 혼합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가 커진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아주 커지면서 이렇게 하게 해줘라. 이렇게 하게 해줘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가톨릭이라는 교회는 결국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성격에 의해서 혼합주의를 수용하게 되면서 점차 복음의 진리를 떠나고 변질되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성경적인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이 공인하는 종교 조직으로 변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이 이제 어떤 이 종교적인 부분에 득세를 하고 난 다음에 주도권을 쥔 세력이 되지고 난 다음에 자기들과 다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복음적인 어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대형의 정말 사도 시대의 사도들이 전했던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그런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모아서 해외 선교를 하고 타 대륙으로 간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생각하기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연유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까지는 개신교 선교의 어떤 발자취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미비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이 가톨릭은 이제 가톨릭 전파에 지대한 관심을 교황이나 또 주교나 또 여러 임원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떤 새로운 수도원들이나 단체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전문화되어지고 집단 어떤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에서 이제 가톨릭 복음 전파의 어떤 활성을 위하여 금욕적인 삶도 살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고대에 그리고 중대에 고대는 아니죠. 초기죠. 초기에 중기에 이제 굉장한 어떤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신교 계열,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에서 어떤 선교학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데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선교의 개념은 선교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독일의 선교학자 구스타브 바르넥. 이분은 1834년에 나서 1910년에 임종하신 분인데 이제 우리 시대에 가까운 때에 와서야 비로소 이제 선교학이라는 선교의 개념을 세워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선교학이라는 이 학문은 이 복음주의 교회에 대응해서는 아직은 생소하고 아직은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주제입니다.
근데 이 바르넥이 선교란 비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바르넥의 이러한 선교 개념은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미국의 선교학자 스피어, GM어, 라토렛 등은 이러한 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대로 이 개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르틴 루터나 잔 칼뱅이나 즈윙글이나 좀 위대한 개혁자들이 있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왜 종교개혁 교회들이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르넥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가톨릭은 가톨릭 교세, 복음 전파에 굉장한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교회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톨릭 교회의 신학자들은 이제 개신교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약점을 공격해서 너희들은 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어떤 그런 목적으로 공격할 때 주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가 우리 가톨릭 교회는 선교가 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된다. 교회는 이 복음을 모르는 미접촉, 그러니까 비복음화, 미접촉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는 선교가 없냐?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종교개혁기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잔 칼뱅 또 즈빙글리 같은 그 외에도 정말 성경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읽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복음의 정수를 외치던 종들이 계셨는데 왜 종교개혁 교회들은 선교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을까? 그 원인을 몇 가지로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잘못된 관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그리스도의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가 아니라 제1세기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초기 개신교 그 종교개혁 시대의 신자들은 이제 말세가 도래했고 곧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이제 심판이 가까웠는데 교회가 지금 타대륙을 생각하고 이제 선교사를 보내어서 정말 맨 땅에 헤딩한다라는 표현처럼 장시간을 투자해서 선교를 할 만한 어떤 야심찬 어떤 복음의 계획, 사업을 계획할 여유가 없었고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칼빈의 그 예정론적인 어떤 생각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칼빈이 이제 믿음으로 어루어지는 부분은 복음의 정수이고 마르틴 루터도 그랬고 정말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올바른 복음의 교리이고 순수 정통 복음인데 이제 이 칼빈은 이중 예정설, 그 예정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다. 때가 되면 그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사상이 그때는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적절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떤 선교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물론 이제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을 주장하고 나아간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계셨지만 이제 역사 앞에 공개적으로 그 종교개혁 교회들,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선교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대하여 반박하고 아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야 된다. 선교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이 개신교 신자로서 세계 전도에 펼쳐 주장했던 프랑스의 아드리안 사르비아라고 모두가 함께 여기고 있습니다. 그는 개혁파 신학자였는데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1581년 성공의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명령은 사도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이후, 죄송합니다. 그 명령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의무가 아니다. 이후 교회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사도라는 직무가 필요했던 것도 복음 전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이 1세기에 예수님이 친히 세웠던 사도들에게만 한정된 것이라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은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보낸 그 사도들은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명령은 그냥 땅에 떨어진 빈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명령은 1세기 사도들 외에도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어떤 이해를 토대로 사라비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역사상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에 주어졌다고 역설을 했고요. 그것을 근거로 그리스도가 대명령을 명하실 때 당신이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자녀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종교개혁교회 안에 교회가 타민족 타문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는 어떤 그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어떤 의견에 찬물을 끼얹는 또 종교개혁자들 대형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들의 반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장 칼뱅의 오른팔 격인 프랑스 종교개혁가 테오도르즈 베즈와 독일의 신학자로서 독일의 예나 대학교 신학교수를 지낸 요한 게르하르트는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의 개혁파 및 루터파 신학자들은 사도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대명령도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짚어볼 수 있는 것처럼 이처럼 고전적인 어떤 개신교는 선교에 대하여 적극적이지가 못했고 어떤 면에서는 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에 들어와서야 개신교 내부에서 선교 활동이 활발하게 등장하고 선교에 대해 생각하는 이것이 이 진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구의 이제 주류 개신교들은 대부분 1830년대가 되어서야 선교를 좋은 일로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개신교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복음주의 대형의 교회 선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이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라고 명명되어진 영국의 윌리엄 캐리 목사입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는 1761년 8월에 영국의 노스햄프턴셔의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구두 생산하는 구두 수성공이 최고의 유망직이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전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두 발로 걸어 다녀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결국 구두를 생산한 일에 구두를 생산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유망 업종이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제 적극적인 권유로 이 캐리는 구두 수선공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779년 캐리가 19살이었을 때 한 기도 모임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에 굉장히 강한 도전을 느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28살이 되었을 때 같은 동료 구두 수선공을 통해서 복음을 자세히 들으면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영국의 존 웨슬리와 조지 히필드가 이끄는 영적 부흥 운동이 전국을 휩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국교의 소속이 아닌 비국교도들, 그러니까 초기 감리교회, 복음주의 청교도의 신앙을 따르는 어떤 이 비국교도들 교인들과도, 복음적인 이 교인들과도 캐리가 활발한 교류를 이루면서 캐리의 마음속에 정확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정말 복음적인 신학의 체계가 형성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성경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구두 공장장이 인생의 목표였는데 이제 그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을 선전하는 선전부장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 이제 이 캐리가 한 교회를 맡아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아직도 종교개혁 시대의 그 영향으로 선교에 관심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도 사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나 어느 날 캐리가 좀 사귀고 알았던 지인이 유명한 쿡 선장의 마지막 항해라는 책을 이제 발간을 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이 태평양 연안의 여러 작은 섬나라를 다니면서 보았던 그 원주민들의 생활, 또 풍습,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한 책을 썼는데 이게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의 한 부분에 이 쿡 선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문구를 읽으면서 이 청년 캐리의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이렇게 막 맥박이 힘차게 고동치면서 누군가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막 그 마음속에 통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자기 마음속에 듣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가 선교사로 나갈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때부터 캐리는 이제 세계 지도를 구해서 집 벽에다가 붙여놓고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그 벽에다가 지도마다 나라마다 나라의 종교나 이런 걸 적어놓고는 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선교사로서의 마음을 불태우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선교의 필요에 대해서 눈을 뜬 이 캐리는 이제 어느 날 잠자고 있는 목회자들 좀 깨워야 되겠다 해서 어느 날 목사들의 모임에 가서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원대한 계획을 열변을 토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원로 목사가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그러니까 캐리의 마음속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였죠. 자,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가 시대 때부터 있었던 어떤 예정론적인 어떤 신학적인 견해에서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열 좀 그만 내고 좀 자리에 앉게. 젊은 사람이. 하나님이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면 때 되면 자네나 내가 안 해도 다 알아서 하실 것이네. 그렇게 캐리를 책망한 겁니다. 그렇지만 캐리의 마음속에는 선교에 대한 비전이 불붙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캐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가운 유대 사울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어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1792년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무에 관한 연구라는 타이틀의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걸 역설했습니다. 이 책은 루터의 95조 한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선교의 열풍을 전 유럽에 확장시키는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캐리가 하게 되진 거죠. 그 후에 이제 이 캐리가 침례교회 연합회 모임에 가서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을 토대로 거기에 보면은 네 장막터를 넓히라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 목사들에게 비전을 심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십시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네 장막터를 넓히라. 널리 넓혀라. 네 한계를 떠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대한 일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넘치는 이 캐리의 이 간증과 설교가 많은 목사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그 다음 날부터 캐리는 이 침례교회의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7년 동안 아무도 캐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굴하지 않고 캐리는 그러면 내가 직접 선교를 나가란다. 남이 안 나가면 내가 선교사를 나가야 되겠다고 인도로 직접 선교회를 자기가 만들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파송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1793년 캐리가 32살, 32세가 되던 해에 자기가 인도 선교로 나가기로 마음을 정했을 때 장애물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의 선교 소명 이야기를 듣고는 아버지가 한 딱 한마디의 말씀은 미친놈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가 울면서 제발 아기 생각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인도는 안 된다고. 세 번째는 캐리가 선교사로 나가기를 싫어하는 당교의 성도들이 캐리가 선교를 못 나가도록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캐리는 선교를 나갔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질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아내는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정신병을 앓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어려움이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졌던 캐리의 마음의 어떤 소명을 절대로 꺼트릴 수가 없었어요. 그 후로 18년간 600여 명의 인도인들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 이 캐리가 선교 베이스 센터로 삼았던 곳이 세람포라는 인도의 한 지역인데 그곳에서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같은 소명을 가지고 왔던 워드와 마시만이라는 두 선교사와 삼총사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세람포 삼총사라고 불렸는데 이 세 사람이 23년간 팀을 이루어서 함께 서로 북돋아줘 교류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특히 성경 번역에 이들이 말씀을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을 번역하는 부분에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도어과 중국어, 버마어, 말레이어 등 44개의 언어로 성경이 출판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 캐리의 어떤 삶에 고무된 유럽의 곳곳의 교회에서 수많은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는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